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애통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온전히 성숙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숙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허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우리가 사는 한 애통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애통의 문제,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슬퍼하는 애통함, 또 죄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애통의 함, 이런 애통의 함 때문에, 애통해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런 위로의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의 감정의 평안함을 우리가 찾게 되어집니다. 감정의 균형을 찾게 됩니다. 평정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온유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균형을 찾게 된 사람은 경건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감정들로부터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를 품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품고 참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정서가 치유가 됩니다. 분노하며 살아가는 이런 정서가 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서 이전과 다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되어지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에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음식에 막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이제 막혀서 스텐트 시술을 하셨는데 그 이전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음식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드셨는데, 그 스텐트 시술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기름진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좀 가려서 드시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음식을 신경 쓰지 않다가 음식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렇게 자꾸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이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것을 내가 따라서 좀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힘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그런 것에 힘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는 무엇인가? 2번에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오늘 3절에서 애통한다, 또 온유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모두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것,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것,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때만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런 표현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는 바로 영적인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로 2번 함께 읽어봅니다. 의는 부귀영화로 해결되지 않는 갈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제일 존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바리새파 학파 중에서 유명한 그런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지식이 많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는 그 산헤드린의 의원이 될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알게 되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귀영화를 얻는다고 해서 이 갈망이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갈망이 부귀영화를 얻는 것으로는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로 3번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은 세상이 종교라고 부르는 갈망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이 의인은요 세상이 종교라고 부르는 그런 갈망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이 세상이 종교라고 부르는 갈망에 대해서 종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종교라고 말하는 것,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세상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종교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 이 세 가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나 선을 행하는 것이나 예배에 참석하는 생활, 이것으로는 이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웨슬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것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그러니까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 의에 대한 갈망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로 4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되려는 갈망입니다. 이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되려는 갈망이에요. 양심이나 도덕적인 기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법을 만든다든지 악을 멀리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칭찬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진 흔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흔적,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로 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 다른 성경은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태도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그것이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삶, 그것이 바로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는요, 결코 부귀 영화를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부귀 영화를 얻는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고 선을 행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으로는,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신앙의 생활로는 하나님 의를 갈망하는 이 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결코 만족되어지지가 않습니다. 5번, 가로 5번 함께 읽어봅니다. 의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지속되는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요,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교제 안에 머물려고 하는 아주 끊임없이 지속되는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검리에 살 때 깔따구라고 그 동네 사람들은 부르는데 갓다귀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물려서 참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모기과에 속하는데 모기처럼 피를 빨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천식이나 아토피 비염을 유발하는 그런 알레르기 원인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만지면 안 되는데 피를 빨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이제 깔따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에 밤에 이제 물리면요, 얼마나 가려운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얼마나 가려운지, 뭐 온찜질 해도 안 되고 냉찜질 해도 안 되고 버물이라든지 이런 뭐 약 발라봐도 안 되고, 얼마나 가려운지요. 자다가 잠결에 긁어요. 긁다가 가려워서 깨거든요. 그러다 보면 퉁퉁 부어 있어요. 나중에 진물이 나고 흉터가 생길 정도예요.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갈증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마음이 충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려워서 긁는 것처럼, 가려움증 때문에 긁는 것처럼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갈망이 멈추질 않습니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같이 순결하게 될 때까지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 이 갈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귀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63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은 목숨 그 자체를 포함해서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내가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목마른 삶이 되어지고 맙니다. 얻었는데, 이루었는데 목이 마른 사람이 되어져요. 부귀영화는 얻었는데 그런데 계속 인생이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국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부귀 영화도 가져봤는데 권세도 가져봤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애타게 찾은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내가 주님만 알기를 원해요. 애타게 찾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는 환경에 내가 가진 것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거기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심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서 이루어도 결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만족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님만 애타게 찾았던 겁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배부르게 되어집니다. 3번의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경제이든 정치이든 종교이든 문화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정말로 한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주장의 수준을 넘어서 그것이 갈등과 다툼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다툼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은 바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온갖 비방과 유혼 비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10명 중에 9명이 우리나라의 갈등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갈등이 그런 의견들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 사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와 같은 편을 지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82.5%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누가 더 잘하는 건지 누가 더 못하는지 이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고 상대는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결정을 지어 놓았다는 겁니다. 82.5%가.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결국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겠다는 말밖에 아닙니다. 사이비 주술 정치에 나라가 위태롭다라고 신학대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또 다른 쪽 신문에서는 이들의 과거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이비 주술 정치에 나라가 위태롭다.
없다라고 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진보 쪽 사람들이에요. 예, 윤석열 씨를 견지하는 발언이죠. 그랬더니 또 반대쪽에서는요, 무슨 말이냐, 이재명도 비슷하다. 혹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과거에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당신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인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선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논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문제 대선을 접근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지지하는 쪽을 지지하기 위해서 논리만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저런 주장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확증 편향처럼 내가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되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만 그저 확인하고 또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생각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순결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까, 그런 고민을 한다면 아마 다른 주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 자체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이고 내가 맺게 될 열매가 그것과 관련된 열매이기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분명히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에서는 멀어지는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에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거고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가 이끌려 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 내가 결단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나의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능동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되는 것은요, 그 결과로 맺는 열매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배부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의 행동의 결과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읽어보게 되어지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분명하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거룩하게 되고 더 순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방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의에 목말라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자체가 복으로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아까 의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의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결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로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 지속되는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새 생활 가운데 더 새로워지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자라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런 열매로 배부르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허물없는 교제를 하는 사람, 모세를 표현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삶입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이런 인신매매의 범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릅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팔고 사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을 팔고 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그들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갈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무슨 말일까라고 묵상을 해보다 보면 앞에 것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그렇게 범죄하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감동을 주시게 되어지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데 그런 걸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계속 나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위로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르게 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는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어지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져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둠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오라는 것은 정녕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나도 그분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망했던 것은요,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조금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빌립보서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나날이 후패해가죠. 나날이 연약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몸은 나날이 약해질지 모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이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자라고 하는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은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총을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심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에게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는 행동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온전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을 때에 수고할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붙들고 따라가다 보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다 보면 뛰어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온전히 살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